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옆에 3인사세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만도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 민속촌에 제가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입장료가 32,000원이라는데 경기도 사람이세요? 아니요, 인천 사람이에요. 하니까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58년생입니다 하니까 주민등록 좀 보여줄 수 있는, 보여드렸어요. 왜 이렇게 젊게 보이세요? 이래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주 젊게 받는 것 같아요. 주님 모시고 살면 젊어질 줄 믿습니다. 유기순 목사님 계시는 요양원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신천지라 안사공측이래라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건전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2년 12월 30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결성됐습니다. 그 주변 나라 여러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 공산주의 국가로 되어졌는데 69년 약 70년 만에 91년 12월 26일 날 25일 날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이제 사표 내면서 26일 날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됐습니다. 그 해체되는 데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활동이 컸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가까우니까 그걸 갈라놓기 위해서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세계의 공장이 되도록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이 너무 커졌어요. 힘이 세졌어요.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97년도 2월 19일 날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절대로 앞으로 50년 동안 중국은 발톱을 드러내면 안 된다. 미국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다. 미국에 대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 50년이 되려고 하면 47년도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일찍 미국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래 나온 거예요. 맞짱 한번 떠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안 되겠네 이래가지고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래서 금리를 자꾸 올리면서 중국을 목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국 주지 마. 중국의 반도체 자립도는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왜? 주니까 자꾸 무기를 만들고 대드니까. 미국 플로리다 바로 밑에 쿠바라는 공산국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중국의 해군 기지를 세우면서 미국하고 한판 붙자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당할 힘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중국은 손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중국에 목을 조르니까 중국은 지금 굉장한 위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청년 실업자 통계를 안 하고요. 이제 굉장히 중국이 어려움 당하면 이제 또 학자들은 전망하기를 원래 독재자들이 위기에 당하면 전쟁 같은 거 일으킵니다. 그 돌파하기 위해서 대만을 칠 게 아니냐. 대만을 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이 차출될 게 아니냐. 일본, 한국 군인도 자동 차출될 게 아니냐. 그럼 또 북한이 또 가만히 있겠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우리말 잘 듣고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니까 G2로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핵심 기술은 미국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반도체 여러 가지를 한국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한국이 잘만 정신 차리면 굉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보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슬람입니다. 우리가 차근법, 차별금지법을 맡게달 기도해야 되고 진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국회의원도 보내야 되겠어요. 왜냐하니까 이 법이 전부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차근법 이거 꼭 막아야 되죠. 그리고 이슬람법 막아야 돼요. 앞으로 이민정책 하면서 이슬람 들어오면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제죠. 애를 많이 낳아라. 한 사람이 한 20명씩 낳아라. 한국에서 이슬람 인구가 20만 명만 넘어가면 이슬람 사람들은 너 알라를 택할래? 국가를 택할래? 국가 버리고 알라 택하게 합니다. 그거는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공산주의부터 기도해야 될 이슬람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이미 영국 같은 이슬람이 정복됐어요. TV 탁 켜면 아침에 이슬람 노래가 탁 나오고 이슬람 사람 쫙 나오고 시내버스 전부 이슬람 찬양하니 쫙 나오고 정복됐습니다. 차근법 통과됐습니다.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그게 멸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15절 28절에 보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의 죄가 너무 많아가 그때 벌써 동성애 너무 그래서 하나님 유황불 내려 저주하시는데 죄가 너무 많아서 멸망받은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불신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의인을 보는데, 교회를 보는데, 성도를 보는데 성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목회자다 말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주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그러거든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7교회로 표현했어요. 7교회 모두가 주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데 목회자가 썩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이거든요. 하나님 손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한국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북한의 2,500만 저 북한을 주님이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다른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 끌려가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용소 갇혀서 죽어가면서 하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수용소 갇힐 필요도 없는데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정치범 수용소 죽어가는 북한의 엄연한 현실 앞에 우리는 기도도 할 줄 모르면 어찌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0월 14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 바로 서다 연세조항교회 김정희 간사가 일으킨 청년들 대학생들 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차근법 반대하고 이슬람법 반대하자 기도라도 해야 되고 그날 갈 수 있는 사람 가서 동참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 벨리알은 마귀의 바알의 그 마귀의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원받은 자하고 불신자 같이 들 수가 없어요. 성령과 악령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연합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좁은 문의 길이냐 넓은 문의 길이냐 축복의 그리심산이냐 저주의 에발산이냐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 전라도 진안이라는 데 가면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말기같이 생긴 봉우리 2개, 산 봉우리 2개.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려와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멀리서도 마이산 딱 보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해라.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 편이 있고 마귀 편이 있다는 거예요. 너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의 그리심산 쪽을 택해라는 거예요. 왜 에발산을 가서 저주받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선포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당연한 거고, 그건 이미 보장돼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 천국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군데가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래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많이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보고 묵상해 본 결과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 하면 안 돼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 같이 나와 있어요.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4분의 1만 얘기하고 4분의 3을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 놨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못 견뎌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축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주시고 싶어 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니까.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네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사망의 길, 화의 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예배 드리는 9곳의 모든 위성교회, 지교회에서도 정말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첫 번째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길인데요, 나와 있는데 갈로안의 첫 번째로 믿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고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믿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액자를 이래 성구 액자를 걸어놓은 거 많이 보죠. 욥기서 8장 7절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많이 써붙여놨거든요. 그 말씀만 붙잡으면 그 복이 안 와요. 그 앞에 신명기 8장 6절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 부지런히 찾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 믿음으로 살면 시작은 약하지만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겠다. 앞에 전제 조건인데 앞에 거 다 빼버리고 그것만 붙잡으면 안 와요. 그게 알아요. 그거 안 붙잡아도 앞에 것을 붙잡으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네 축복받고 싶으냐? 1절, 2절이 전제 조건이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1절, 2절은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약속을 큰 어떤 축복을 말씀하실 때 네가 이렇게 할 때 이게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로는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받을 축복인데요, 3절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녀가 복 받고 네 짐승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 들에서도 네가 들어와도 나와도 전부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로는 세 번째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로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꾸어줄지 꾸러가지 않고요. 계속 축복을 말씀하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여기 모든 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12절 말씀도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보물 창고로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이 유언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손을 댈 곳에 무조건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 자녀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뭐 허풍 떠시는 분입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사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몸의 자녀와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후손 축복하겠대요. 1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후손이에요. 우리 자신들만 축복받는 것도 복인데 후손이 더 잘 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후손까지 축복 주시겠다. 자,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 모르면 안 돼요. 두 번째,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란 말은 목사 입에서 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건 성경에는 하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얘기를 해야 안 되겠어요? 15절로 68절에 저주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놨어요.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계속 해놨어요. 4분의 1은 축복이고요, 4분의 3 이상이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놨어요. 갈라는 첫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15절로 20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저주란 말이 계속 나오죠. 45절 46절에 또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 저주하신대요. 구원받아 놓고 믿음으로만 살고 저주의 길을 가면 하나님 저주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요? 이 땅에서 후손까지 저주받는데요. 저주란 말이 10번씩이나 나왔어요. 갈라는 두 번째로 질병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만 저주가 아니고 몸에 질병을 일으켜서 저주를 받게 한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7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므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길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막 미치게 만든대요. 47절로 48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그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고 죄진들은 풍족하겠으니 하나님 저주할 것이라. 침략자에게 빼앗겨가서 거기 가서 그들을 섬기면서 고통당하게 하겠다. 여러분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생활, 믿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생활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풍성하게 내가 줬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진대 하니까 재앙 내리겠다. 갈라는 세 번째로 자녀와 후손이 또 저주를 받는데요. 나만 망해야 되는데 후손까지 저주를 받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내 몸의 소생과 이 내 몸의 소생과 자녀를 말하죠. 후손을 말합니다.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으면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다. 41절에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포로로 끌려가 버린대요. 53절로 55절이에요.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자녀를 삶아서 먹는데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57절에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저주.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릴 것이라.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는데 자신만 아니고 후손까지 계속 망하는데 자녀를 삶아서 뜯어먹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자녀들을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 제발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능력 믿는데 현장에 가서 문제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있죠.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신명기 28장 전체가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네 후손까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네가 저주받는다, 너만 저주받는다, 후손들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고 구워줄지는 꿇어가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자녀들이 축복받으리라. 이 축복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의뢰를 베푸리라. 1000배까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내려갑니까?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힘든 일 하나 못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돈 들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는 거예요. 갈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 거역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아무리 잔머리 써도 실패합니다. 인본주의 홍동을해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4분의 1쯤 좀 덜 되게 축복을 얘기해 놓고 4분의 3을 저주해놨다는 건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52절, 53절을 보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적군들이 와서 우리 집을, 우리 자녀를, 우리 성읍을 에워싸버린대요.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에워싸인다 그랬어요. 55절에도요, 자기가 먹는 그 자녀 살을 그중 누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는 것이 없다. 57절에도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그 내 적군이 네 생명을 에워싸고, 자꾸 에워싸이는 거예요. 마귀가 에워싸고 강한 자가 에워싸고 환경이 에워싸이고 피할 방법이 없어요. 64절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리대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노예로 끌려가고요. 우리 후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왜? 복음 안 전하니까, 저주의 길을 가니까. 갈라디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47절로 48절입니다.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풍족하게 줬어요. 밥만 먹도록 한 게 아니고 모아 쌓아놓도록 풍족하게 줬어요. 풍족하게 줬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풍족하고 즐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줬더니 하나님께 인색하고 죄진데 타락한 데 많이 갖다 주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곳에 돈을 푹 쓰면서 하나님 속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많이 풍족하고 졸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타락한 데 쓰기 때문에 하나님 재앙 내린다 그랬어요. (58절) 59절에요.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하나님 재앙 내리는데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안 되게 해버리면 그거 피할 방법이 없어요.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흩어버렸네. 하나님의 재산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건강 불어버리면 날아가요. 흩어버리면요 해산돼 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첫째, 축복받는 길.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축복받는 길. 예배 잘 드리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 게 즐겁고 구역 예배 모이는 게 즐겁고 믿음의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게 즐겁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받는 길을 갈 것인가, 그 생각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 북한을 애통하면서 주여 저 2,500만 지옥같이 갇혀있는 저 북한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흑암 정권을 물리쳐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세계 살리는 제사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에요, 지금 자란 아이들은 이걸 막 보고 있대요. 이걸 전화기 보면서요, 한국의 드라마 보면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되면은 38선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길을 갈 것인가? 네 심장을 다 팔고 피를 다 팔아서 하라. 못해요. 할 능력도 없고요. 절대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인데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돈 많이 들여서 네 건강을 다 들여 피를 다 팔아서 하라. 못해요. 시간 많이 아니요. 네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단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있고 생각이 있고 멀리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버린대요. 마귀의 밥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신명기 3장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복의 길과 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지인데 기뻐하니까 하나님 저주한다 그랬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축복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회사에 근무하는데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빚된 생활하라고 하나님의 증언자로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이 회사는 살게 돼 있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이 지역에, 이 학교에, 이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화면으로 TV 뉴스에 봤죠.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댐 두 곳이 터지면서 가다피 죽고 난 뒤 무정부 상태 된 거예요. 두 측에서 구인들이 싸우고 있는, 정부가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니까 댐 두 곳 터져버리면 2만 명이 바다에 쓸려가 버렸대요.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고 아닙니다. 주실 때는 잘 하라는 거예요. 북한을 놓고 해야 되고요.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키워내야 되고요. 어떻게 저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후대를 키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47절에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풍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주신 것 가지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후대를 키우고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작은 법을 만나 기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내가 보니 당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세요. 생기기는 대충 생기셨는데 축복을 엄청 받게 생겼습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는 거 모르겠어요. 정말 1절로 14절에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저주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기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지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저 주간 237 나라를 살리고 정치권을 살릴 것인가, 우리 후대를 키워내서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거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주의 길을 간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두 축복받는 언약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